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해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주요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자는 바로 그 중심축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왜 일어나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원하시는 영적인 관점은 무엇이고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부분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의 멸망의 그러한 과정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며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읽으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부분이 와 닿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셨던 그 장면이 이제는 완전히 부정적인 장면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보며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을 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평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실 때는 재앙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그 든 손을 가지고 친히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최후의 한 번의 선택이 남은 겁니다. 그 선택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너희들의 목숨이 전리품이 되겠다는 말씀은 그 목숨은 살려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긴 대신에 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을 봉신으로 그를 예루살렘에 다시 파견합니다.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말들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온 시드기야는 잠깐의 그 사이에 애굽의 왕이 왠지 강해 보이는 그러한 생각에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실수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그들의 삶,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신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친애굽 정책을 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바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의 상황에 처했을 때 월등히 적이 강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줬던 그 기억들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한 겁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한 그릇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선지자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스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기적 한 번만 더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열세에 몰려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한 방에 무찔러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의 전쟁의 무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왜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전혀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좀 기적으로 이기게 해달라라고 하나님마저도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회개 없이 순간의 징계만 피하려 하는 시드기야 왕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만 모면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모면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을 딱 모면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계속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삶이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을 정해보니까요. 오늘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내 죄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말로만 하나님 이 상황 모면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 그러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인격적 관계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힘든 과정 속에 그의 백성과 다시 풍성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